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때에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 우리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그러한 신앙에 곤고하고 그리고 회의가 찾아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견뎌야지, 버텨야지,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순종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덮어놓고 나를 가혹하리만 자책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 나 자신을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곤고함과 회의가 찾아올 때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불평 섞인 어조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십니까? 네, 마스크 쓰고 계셔도 다 들립니다. 전자라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후자에 속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처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까? 불평 섞인 그 어조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아니고 무신론자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부모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듯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과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제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무기또로 올라오고 있을 때, 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에서 애굽과 대항하여 싸움을,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전사를 해요. 이것이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됐는지 포로 후기 이 선지자였던 스가랴도 그 무기또 골짜기의 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에서 이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등극시켰는데 애굽에서 이것이 좀 보기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다시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시간들을
남유다가 겪으면서 그 백성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이 긴장이 흘러요. 똑같은 고민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처사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신앙의 고통으로 그 백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실 요시야 왕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으로 돌이키도록 힘쓴 자가 그 전무후무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인데 왜 그 이방 나라와의 전장에서 전사하게 하나님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야김이 등극하면서 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 엘리야김은 율법책을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박해하기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돌았냐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요시야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그 뜻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그 가운데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하박국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남유다의 불의를, 이 죄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좀 더 풀자면 왜 악인들이 성행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방관하십니까? 의인들이 박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면서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은 남유다가 그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악하고 잔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기록한 글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민족이 잔혹한지를 볼 수 있어요. 남유다를 말려 죽이려고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을 애워쌉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려 죽이는 거죠. 얼마나 굶주리고 목이 마르면 자녀를 잡아먹어요. 성이 무너지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탈, 방화, 이거는 기본이고 그 겁탈과 살육으로 인한 피가 그 성에 흥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혹한 민족으로 아무리 우리 남유다가 악하지만 우리 의로운 유다 민족을 왜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이게 1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죠?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박국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박해받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의인 아닙니까? 왜 할례받지 않은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경험을 우리도 다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8년 전에 제 친구가 목회자예요. 서울의 모처에서 한번 만나재요.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봐요. 이렇게 돌려서 쳐다봐요.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망막색소 변성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약도 없어요.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가운데를 쳐다보면 가운데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얼굴이 이제 가운데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주변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야 사람이나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죠. 몰랐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건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의학 기술이 없고 그 당시 미국에서 임상실험 대상자를 뽑더라. 의사를 통해서 그 치료 받으려고 지원을 했답니다. 치료비가 10만 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신청을 철회했대요. 그렇게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고 봤으면 좋겠대요. 제 마음에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목회자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지 제가 압니다. 제 마음에 탄식 같은 소리가 흘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종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이건 단적인 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처사를 경험하면서 탄식과 같은 그 신음과 같은 기도 소리가 나오신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보여주세요.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한 일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외부로부터 적군이 오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통이 있으면 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입에 따라서 그 성의 안전이 결정되는 것이죠. 파수꾼이 경계를 소홀히 하면 그 성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고 성루에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파수꾼이 그 파수하는 자리에 서면 그냥 설렁설렁 있겠습니까? 아니죠. 24시간 밤낮 할 것 없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하는 거죠. 저 멀리서 큰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적군은 없는가? 혹여나 자기의 눈을 속이고 이 동족 가운데 섞여 들어오는 간첩은 없는가? 스파이는 없는가? 매복작전하는 그런 적들은 없는가?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이잡듯이 살피며 경계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가 서겠다는 거예요. 왜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그 자리, 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기다리겠다. 왜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떨까? 그 파수꾼의 마음을 가진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가 시편 130편을 보면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 130편의 시인은 인생의 가장 공고한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빛도 없는 동굴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파수꾼이 얼마나 힘들까요? 새벽 3, 4시경에 두 눈이 감기고 정말 이 긴장으로 몸이 다 녹초가 될 것 같고 빨리 동이 터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 인생의 어둠이 다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말씀 맞는데요, 나는 예수님 말씀밖에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내 인생에 그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의 돌파구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 고백을 모든 성경 기자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부지깽이 같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정리할게요. 이 신촌에서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더랍니다. 목양실로요. 왜 찾아왔냐니까, 목사님 내가 이력서 120통을 취직하려고 돌렸는데 다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연민의 감정이 생기더래요. 이 청년이 이 길거리에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래서 그 목양실에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줬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 이력서 잘 쓰게 하는 학원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잖아요, 취직할 때. 그거 잘 쓰게 도와주는 학원을 다녀야 되겠대요.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야, 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지, 캄캄할 때지, 너무 암담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지, 곤고하지.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너에게 어떠한 분이냐?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내가 너라면 이력서 120통 돌릴 그 열정 가지고, 그 학원 다닐 힘 가지고 남아있으면 난 산에 올라가겠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10일 몸부림치고, 20일 몸부림치고, 그래도 하나님 답이 없으면
내 목을 내놓고 그 산에서 다리 뻗고 내려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습이 아니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대가 있죠.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불평과 같은 탄식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며 내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러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그 자기 자리 파수하는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의 동굴과 같은 고난의 모든 삶의 여정들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고 마땅히 간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